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특별히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 중에 어떤 배경으로 서신서가 쓰여졌는지에 관한 부분들 조금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총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사실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세계로, 이방인들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또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바울이 28장에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이제 제일 처음 이제 1장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에 아주 힘쓰면서 120문도가 함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죠. 이제 그러면서 성경에 되어져 있는 예언을 따라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구속 사역의 어떤 그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 오순절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것이 정말 구약에 약속된 그 성령이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자기들이 난 곳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도행전 2장이 구약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되었던 그 성령이 이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정말 이렇게 그 성령의 그 역사에 그 취해서 성령의 충만한 함을 입은 모습을 보고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할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요엘서에 예언하신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그래서 정말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정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부에서 성령을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게 될 때 그 많은 유대 무리들이 형제 우리가 어이할고 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정말 2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3장,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4장에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오직 예수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구제하는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만 그 구제에서 소외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의 구조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서 집사들을 세워서 모든 재정적인 부분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평신도 집사들에게 위임을 하는, 이제 이러면서 교회의 구조가 탄탄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조가 정말 탄탄하게 이렇게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실이 이렇게 부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6장 이후에 이제 교회의 본격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죠.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선택된 스데반이 그 많은 그 유대인 무리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리고는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7장에 보면 긴 스데반의 설교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길게 이제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강조되어졌던 부분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땅, 인간이 만든 성전, 혹은 또 이런 어떤 그 땅, 이런 것에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느 곳에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급할 때에,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6장 후반부터 7장까지의 스데반의 죽음과 관계된 그런 대대적인 핍박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8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고, 또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죠. 특히 이제 8장에서는 어떤 이방인 선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제 정말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주의 영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를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제 그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간다게 내시는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에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핍박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스테반을 죽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는 정말 그 복음에 아직 그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스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기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그러고는 힘있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9장에서는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과 11장은 이제 교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고넬료의 등장인데요. 이 고넬료는 저 이방 로마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저기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요빠에 이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냈는데, 또 하나님은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구약 시대에는 먹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자기에, 두루마기 보자기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어라. 저는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이런 속된 것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할 때,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하는 이런 환상을 거듭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는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그 집 문 밖을 도착해서 문을 두드릴 때에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가라 함으로써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자신이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고 거룩하지 않다 해서 외면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중에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막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야단이 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율법의 전통에 꽉 눌려 있었거든요. 그것이 복음의 가장 큰,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교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12장을 거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헤롯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핍박이 생겨나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나바가 또 그 다소에가 있던 길리기아 다소에가 있던 바울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최초의 이제 선교사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28장까지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음에 또 2차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에 의한,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는 또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12장까지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사도행전 그 9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사울의 회심 장면, 네, 사울의 회심 장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요, 그죠? 다메섹에 예수를 추종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가 이제 다메섹입니다, 그죠? 다메섹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그 정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버나움 갈릴리까지 간 정도의 거리만큼 가면 여기가 이제 바로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이죠. 이 다메섹에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이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는 도중에 9장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심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된 이 사울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3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연단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메섹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 사울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바나바가 도중에 가운데서 이제 중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물론 해상으로 갔는지 육로로 갔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 바로 사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바나바가 이제 그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도망하고 이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때, 이때 이제 바나바가 여기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온 바나바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잠깐 동안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의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한번 이제 격려하고 이제 부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12장 끝부분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13장에서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구별되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와 그다음에 바포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원래 그 히브리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헬라 지역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헬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도권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이 유대 지역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바나바가 주도권을 갖고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구브로 지역에 와서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안타깝게도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그만 힘들다고 이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이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최초의 설교의 내용이 이제 1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역시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이제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무리들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죠. 그렇게 죽어서 이제는 돌무더기 속에 집어 던졌고는 죽은 줄 알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그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더베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가지 아니하고 더베에서 또다시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또 버가로 와서 이번에는 아탈리아 지방까지 온 후에 배를 타고 이제 최초로 자신들을 파송했던 도시였던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정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제 C자처럼 썼다가 또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제 지도가 좀 잘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갈라디아,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또 루스드라, 더베에서 또 쭉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C자를 밑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다시 돌아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공식적인 문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고 성령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제 쭉 증거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지방까지 올라와서는 거기에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많은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반박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서로 간에 이제 상당히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원교회, 모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교회, 모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 혹은 예루살렘 공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회의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 먼저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드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나오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요, 뭐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좇아서 할례를 행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의 사역지에서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이제 또 증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일체 다른 어떤 율법의 요구들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짐지우지 않기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또 그렇지만 단지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고, 또 그 당시에는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많은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교제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몇 가지 이제 양해를 구하게 되어졌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의 그 음식,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런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건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그 당시 어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적인 범죄가 아주 그냥 흔하게 만연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피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구약의 그런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피를 먹으면 정말 같이 식사를 하기가 너무 곤란했죠. 그래서 피를 멀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육고기를 만들 때에 그걸 피를 흘려야서 고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을 매 가지고 피가 있는 채로 만들어진 그런 고기들은 이제 먹지 않도록,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교류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요 네 가지, 우상의 음식, 그 다음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채 먹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좀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보를 하고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끝이 나게 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그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뭐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낼 수도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할례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혹시 의구심을 가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파송을 해서 그 결정,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어떤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산들을 다 넘고 정말 무거운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럼으로써 이제 진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회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5장 끝부분에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도중에 그만 돌아가 버렸던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바울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다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나누어져 버리죠. 그 바람에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이 수리아 안디옥에 전달해주는 사명을 맡았던 그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번에는 자기의 고향이 있었던 이제 다소 지방으로,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1차 선교 여행 때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돌아왔죠. C자 모양으로.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쪽에서 그냥 바로 이제 다소를 거쳐서 육로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인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요렇게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거꾸로 해서 아탈리아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지금 여기서 육로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바울의 계획은 이제 여기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남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허락지 아니하셨고요. 여기 이 에베소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음을 옮겨서 무시아라고 하는,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무시아에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북부 지역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또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옮겨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드로아였죠. 그리고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마침 환상 중에 여기 이 마게도냐, 여기 이 지역 전체가 다 마게도냐입니다. 지방의 이름이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의 여기가 터키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아권입니다. 그렇죠? 물론 요 밑에는 아프리카지만 여기가 이제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부터 드디어
드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여기 이제 이 발칸 반도인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가 마게도냐의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요종에게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해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게 간수를 이제 구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바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소요로 인해서 바울이 그만 도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이제 베레아였고요. 베레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함께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 이제 디모데는 여기 루스드라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이 되어졌죠. 그래서 베레아에 실라와 또 디모데를 두고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바로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에 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곳의 많은 우상들을 보고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아레오바고, 그죠? 유명한 곳이죠.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에피구레오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더불어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아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히려 별로 효과는 미미한 상태로, 그래서 바울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바울과 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베레아에 있었던 디모데와 또 실라가 이제 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아주 고린도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제 로마서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로 가죠. 사실 여기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그때는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이제 다시 이곳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가고자 할 때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고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두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배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또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아주 열정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제 바울이 또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다소를 거쳐서
또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이번에는 앞서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무시아로 해서 드로아로 해서 유럽으로 바로 건너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그죠?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실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가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셔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곳에서 막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요. 사람들이 이 마법사들이 말이죠. 자신들의 마법책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튼튼한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녀서 그리고는 이제 여기 이제 북부에 있는 빌립보와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다 자기가 처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거든요.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요. 다시 한번 다 가요. 그리고 갔다가 그리고 나서 원래 계획은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바로 에베소를 거쳐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여기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덴 지역을 거쳐서 여기 마게도냐에 와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여 준 것들을 이제 가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 왔을 때 이제 바울은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주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바람에 유두고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결국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죽었는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내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바로 바울이 이제 배 타고 이제 이 아소를 거쳐서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만 불러다가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곳곳에서 성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배 타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헌금도 뭐 전달하고 뭐 이런 과정 중에 결국 유대인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또 바울을 오해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왔다고 막 오해를 해 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은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 바울을 보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로 갔는데 벨리스 총독은 이 우유부단한 성격,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돈을 혹시라도 받을까 해서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두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서에 필요한 그런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결단코 억울한 그냥 정말 허탄한 그런 2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그런 기가 막힌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뒤에 이 벨리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는데 베스도 총독이 된 후에 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우리가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중에 이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이 마음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니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이렇게 항소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어졌죠. 그는 이제 이렇게 시돈을 거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이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이 바울이 정말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이제 예우를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배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쭉 이렇게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 가지를 못하냐면 이제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불어오거든요. 북서풍이. 그러니까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이 북서풍을 맞이해서 바로 배가 이제 이 범선, 그 당시에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돛을 달고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여행하는 그런 때인데 배가 여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겨우 이제 이 그레데 섬까지 이 바람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북서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이 라세아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여기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했지만 이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항구가 너무 좁아서 불편하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면서 베닉스로 갈 것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배 타고 베닉스로 가는 도중에 그만 풍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지중해에서 큰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다가 이제 마침내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이죠. 멜리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멜리데를 거쳐서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과 아피오 광장을 거쳐서 삼간을 거쳐서 드디어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과 4차 전도 여행,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파랗게 표시되어져 있는 선은 이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자료로 조금 보면요. 여기 이제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 잊어버리시게 되니까 이런 도표를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잘 이제 잊어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보세요. 아까 1차 전도 여행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C자 형태로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해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더베까지 루스트라를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여정이 이제 C자처럼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요.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더베를 거쳐서 루스트라, 그다음에 이제 뭐 이고니온, 이제 안디옥 이렇게 거쳐 가거든요. 거쳐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허락지 않으셨어요.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것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죠? 드로아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이 쭉 이렇게 이제 드로아까지 간 거죠. 에베소로 못 내려가고 그래서 쭉 드로아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그다음에 이제 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그 환상에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헬라, 그러니까 아테네와 그 아테네와 고린도를 거쳐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이 지도가 이제 조금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를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잠깐 스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요런 식의 이제 뭐 땅콩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팔자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요런 식의 형태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요런 딱 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베, 루스드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앞서는 루스드라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팔자 형태로 루스드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갔는데 이번엔 에베소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베소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바로 갔지만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쭉 그냥 에베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차 전도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지만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윗지방을 돌아서 쭉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까지 쭉 한 바퀴 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바퀴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자처럼 그 1차 전도여행처럼 한번 갔던 길을 또다시 쭉 돌아오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 에베소에서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오면서는 어떻게 했죠? 예, 에베소는 들리지 않고 밀레도를 거쳐서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죠. 그래가지고는 바로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 양푼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쭉 올라가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죠? 왔는데 또 다시 고린도에서부터 또 마게도냐로 쭉 가서 쭉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 살리고 에베소에서 에베소에게는 안 가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 보고 배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날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요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죽을 뻔하죠.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던 차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이사랴로 보냈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벨릭스 베스도 총독 때문에 2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실은 이제 지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갔죠. 여기서는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바짝 해안선을 따라서 바짝 붙여서 그레데 섬까지 왔는데 이 그레데 섬에서 여기에서 과동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베닉스 항구까지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는 바람에 여기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몰타 오늘날의 멜리데 섬으로 가서 시시리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바울의 4차 전도여행. 그래서 요 도표가 조금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여행을 애울 때에 지도를 애우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1차 전도여행은 C자 형태로 밑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돌아왔구나.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또 8자 형태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에베소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해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헬라, 고린도 해서 에베소 둘러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8자 형태의 눈사람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 출발해서 에베소로 바로 직행했다가 쭉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까지 갔다가 또다시 고린도, 아가야,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쭉 해서 예루살렘까지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 양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오리 백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서 그레데 섬까지 왔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렇게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제 연대기를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표가 좀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은 AD 30년 경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시작해서 AD가 계산이 되는 거니까 AD 33년이 돼야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AD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조금 정확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걸 AD를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치가 않았던 거고요. 어쨌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은 대략 AD 한 30년경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회개하고 아라비아로 간 것은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세월이 지난,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때까지가 한 3년 정도 기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교회가 되게 막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하는 그런 어떤 사도행전 8장까지의 그 부흥의 기간이 한 3년 정도 이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아라비아로 갔으니까 가서 이제 3년을 지나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이때 이제 누가 도와주죠? 바나바가 사도들을 만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요때 이제 사도들이 바울을 설득을 해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함께 동력을 하게 되죠. 그 기간이 AD 35년에서 43년까지 대략 한 8년 정도의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9반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이 들거든요.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부조를 해가지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부조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요게 AD 44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방문하고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두 사람이 선택이 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그것이 AD 46년과 47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이 이제 걸린 거죠. 46년, 47년.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시작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AD 46년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년, 47년쯤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이제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 회의, 사도 회의,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그 할례,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이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 회의가 일어났던 때가 AD 48년입니다. 48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또 섬기다가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부터 53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면서 2차 전도 여행 끝날 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를 시켜서 아덴에서, 그 다음에 후서는 실라를 시켜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바울이 제일 최초로 이제 그 한 성경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많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있을 동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최초로 이제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잠깐 봤지만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막 회당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식일 3번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소요가 일어나고 하니까 더 이상 데살로니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이제 베레아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피해서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되어졌거든요. 아테네로. 그러니까 여기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덴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잖아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고린도에서 참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때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제 AD 54년에서부터 5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AD 54년에서 58년까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그 뭡니까, 그 이렇게 약간 그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핵심은 에베소죠. 에베소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쭉 한 바퀴 돌아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쭉 다시 돌아서 에베소까지 와서 배 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요때 이제 그때 3차 전도 여행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결국 이제 죄수 신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요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면 고린도에서 이 55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3차 전도 여행까지 와서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쭉 와서 여기 고린도 왔죠. 이때 여기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그러면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디모데로부터, 후서는 베레아 부근에서 디모데로부터. 그래서 여기 이제 하여튼 정확히 이 에베소 부근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이 베레아 지방에서 이제 쓰여졌다는 건데, 정확히 지금 이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번 갔다가 또 한번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벌써 시기가 이게 한 3년 정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갔다가 또 왔다가 몇 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그리고 후서는 베레아 부근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여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가 기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57년에서 58년 정도의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투옥돼서 2년 동안 여기 이제 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AD 61년에 이제 드디어 AD 61년에
드디어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AD 61년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물론 이제 투옥이라고 해도 이때는 좀 어떤 이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셋집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가택연금 비슷한 이제 그런 상태였죠. 이런 상태였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바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이 이제 로마에서 쓰여지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이어서 빌립보서까지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죠? 갈라디아서는 이미 그 앞에 쓰여졌으니까, 예.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에서 벌써 쓰여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AD 61년, 62년 요 어간에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잠깐 이제 석방이 되고, 이제 석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런 이제 목회 서신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의 죽음은 대략 우리가 AD 67년 정도에 이제 바울이 죽은 것으로, 바울이 이제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잠깐만요. 자, 한 번 더 이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해서 갈라디아까지 가서 여기 이제 그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게 다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죠. 이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 그 전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 주장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최초로 쓴 이제 서신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앞전에 한번 나눠드렸던 자료에는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와 더불어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는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장을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는 배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이제 떠나버렸고요. 마가랑 바울은 이제 신라와 더불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가려고 했지만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됐고, 빌립보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제대로 복음 못 전하고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아덴으로 갔죠. 그래서 이 아덴에 있을 때에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갱그레아를 들려서 머리 깎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들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가서 이번에는 에베소부터 먼저 갔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어찌 보면 에베소가 정말 이제 중심이었고, 또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무르죠. 두란노 소원에 있었고, 또 정말 마법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 지방으로 쭉 올라와서 빌립보를 지나서 베레아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로 와서 이제 이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여기 나오는 게 그런 입장인데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좀 늦게 이제 기록이 된 이제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마서가 또
이제 기록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베베 집사를 통해서 갱그레아의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제 로마 가까우니까요. 로마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또다시 이제 돌아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 가지고 밀레노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이제 사람들에게 그죠? 붙잡혀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감옥에서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이제 그레데 섬까지 왔다가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멜기데 섬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이제 뭡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빌레몬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의 역사적인 내용을 볼 때 추정하건대 바울이 이제 서보나를 굉장히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이제 서바나에 와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와서 그레데 지역과 이 에베소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와서 여기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중에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 서신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바울의 연대와 그리고 특히 이제 서신서가 어떤 때에 쓰여지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